인생을 다양한 비유로 정의할 때가 있어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계속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듯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신앙인의 삶을 운동 경기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특히 히브리서 이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주하는 인생으로 이야기합니다. 경주하는 인생. 그래서 1절 후반부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오늘이 며칠이죠? 7월 31일. 7개월이 지나갔어요. 남은 기간은 얼마? 5개월 남았죠. 5개월. 여러분 7개월 동안 어떻게 잘 달려오셨나요? 우리 고3 수험생을 이제 자녀로 둔 부모에게는 이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참 값진 시간이라 생각이 되고 이제 100여일 정도 수능이 앞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개월 정도 달려보니까 영육이 좀 어떤가요? 지쳤나요? 또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달렸는데 점차 흐트러지고 또 힘든 장애물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었던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이요 최고의 응원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와 있어요.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그리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의 선지자,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그죠. 예, 할 수 있는 분들 계시고 아마 그 전에 태어나시거나 아니 그 이후에 태어나거나 그때 태어난 분들은 아마 기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요인으로 꼽았던 게 뭐냐면 홈구장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아주 탁월한 전술을 가진 우리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선수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큰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던 전 국민의 그 호응과 응원, 격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평가하기를 우리나라에 12번째 선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응원단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믿음의 증인들이, 선진들이 우리가 마치 트랙을 달리고 있는데 응원단이 되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경기에 참여해보지 않은 응원단이 아닙니다. 실제 이들도 경주를 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정말 힘든 시간에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증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라는 거죠. 4절처럼 죄와 싸우기에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들의 모습들을 좀 요약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11장 36절, 38절의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힘들게 경주를 해온 그 자신들이 믿음으로 이겨온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예수님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걸어온 신앙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론 사명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보복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린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내 형제들, 내 형님들, 그리고 억울한 그 옥에 갇혔던 그 모습들. 결국 이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응원단장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세번역 말씀 보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근원 되셨다라는 거고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믿음 자체잖아요. 11장의 많은 위인들, 우리를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뭘로 승리했습니까? 뭘로 경주를 완주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고 그분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며 힘을 얻어 그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힘든 경주를 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분의 경주를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의 태어나심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결승선을 위해 예수님은요, 다름질을 하셨는데 한눈 팔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멈췄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길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십시오. 전 못 갑니다. 최고의 육체적 아픔과 수치를 경험했고요. 배신을 경험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모든 것이요 그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바닥이 어때요? 못자국이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허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고 현실입니다. 제가 과거 사역하면서 고난주간 때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작은 못을 준비해서 드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어서 시간마다 좀 찔림을 받아보고 눌리면서 좀, 근데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또 도구로 사용할까봐 누군가를 또 괴롭히고 이럴까봐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이 박혔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오랜 시간 피와 살을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정말 힘든 그 시간들, 그렇게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기쁨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 내가 나의 십자가 달림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누리고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고 아들이 된다면 난 괜찮아 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그런 응원가들, 우리 아버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나잖아요. 그 노래를 들을 때, 응원가를 들을 때. 우리 경기할 때 많이들 응원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 응원가를 많이 외울 것 같고 또 하게 되는데, 응원 메시지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응원과 같은 이야기가. 응원 메시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힘든 싸움, 경주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갖고 이러십니까? 저 가정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심지어 어때요? 악인들도 형통한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12장 5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경주를 해오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누구 때문에 남아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들, 아내.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그 길을 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심하고 지칠 때에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잠언에. 근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징계가 뭐예요? 징계의 사정적 의미를 알아야 이게 자꾸 부정적인 어감으로 오거든요. 징계하니까 뭔가 괴롭히는 것 같고 막 벌을 심하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만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징계의 사전적 의미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이제 번역으로 좀 한다면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훈련이고 그리고 교정이고 훈계입니다. 훈육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징계고 훈련이고 교정입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교정할 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훈계라고 할 수 있고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이제 개척 이후에 여러 성도들을 이제 만나고 상황을 들으면서 참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자녀가 아프고 또 때로는 가족이 한 분이 아팠는데 또 다른 분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정적인 불안정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의 어려움 또 관계 속에서의 힘든 부분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고난의 상황에 두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데 나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는 분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뭐 어떤 과정 가운데?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거죠. 징계이고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징계하고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12장 6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모두가 다 받습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그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다. 합법적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있고 징계 어떤 이런 고난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아들, 친딸이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고난 없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분리된 그 가운데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올바르고 균형 있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정의 자녀나 다른 가정의 가족들이 잘 되길 원해서 막 오지랖으로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왜? 우리 가정도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훈계하기 바쁜데 다른 가정의 그 자녀들이나 다른 가정의 그 가족들을 바라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버지는 멈춰서서 그 자녀를 붙들고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인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훈련, 이 채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우리에게 훈련으로서의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징계나 훈련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하고 훈련하시는데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세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에서 징계와 훈련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를 닮길 원하세요. 저는 이제 평생 목회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목적이 뭐여야 될까? 내 지향점이 뭐여야 될까? 뭐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뭐 성장하고, 성도들이 잘 자라나는 것, 뭐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행복한 성도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매력 있는 이웃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의 목적은요, 저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요. 정말 난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지난 한 주간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왜 이렇게 힘든지 관계가 왜 하나님 저 관계 많은 곳에 이 목회를 하게 하셔가지고 더 힘들게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닮아가도록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훈련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땅의 훈련도 유익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들에게도 너희가 공경한다라면 영의 아버지의 징계와 훈련에 우리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훈계합니다.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열등한 동기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년기 시절 정도만 이게 훈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정말 어렵네요. 중학생을 우리 전에 있던 멘토 목사님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몬스터들 지나간다고. 저 몬스터들. 정말 몬스터 같은 와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자기 어떤 감정에 따라 뭔가를 행동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뭐 시즌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데에서도 저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두려운 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정말 짧은데 이 짧은 한계 속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안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때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떠냐면 자녀를 훈계하고 꾸준함을 주는 이유가 자녀가 잘 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그 자녀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그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때요? 모두가 훈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훈련 좋아하세요? 훈련하는 거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슬퍼 보이죠. 또 내가 훈련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구나.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네요. 써 있네요. 훈련을 통해 징계를 통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걸 열매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건데 그것을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의하는 게 의로움이고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의로워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한 거. 그게 평화예요. 평강.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훈련의 그런 자리에 통해서 징계의 어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뜻이에요. 뭐가 풀리고 달라지고 해결되고 2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달라져서 그 상황과 관계없이 아까 우리 색소폰 통해서 나왔던 그 가사에도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함께 다뤘던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한 번쯤 할 수 있고 두 번쯤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섭니다. 다른 쪽으로. 죄가 있는 쪽으로. 앞서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체육관에서 훈련 받으신 적 있습니까? 개인 이제 트레이너를 이제 모시고 받은 적 있으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트레이너들이 먼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때론 인바디를 체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아 이런 근육 저런 근육 체크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필요에 맞는 그런 운동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훈련시키고 징계할 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먼저 보시고 그렇게 훈련의 과정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따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미식축구 유명한 코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해요. 선수들이 늘 원한 모습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더 단련돼야 되고 어떤 점에서 더 개발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훈련의 자리에 두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라는 성품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계속 개발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이라는 부분을 시험하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훈련과 징계의 시간을 통해 교만과 자기 의지를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화합하고 용납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시간 속에 두시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청지기적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홍해와 같이 막막하게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도 또 어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안 바뀐다, 사람이 쉽게. 근데 결단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훈련이라는 상황 속에 놓으시면서 변화시켜 가세요. 훈련이라는 상황 속에. 고난이 있을 때, 훈련의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보게 되고 나의 우상이 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불신과 믿음 없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과해야 되고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런 바치라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응원단도 있고 응원단장이신 예수님도 있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 사랑하시는 자,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에 내가 훈련의 자리에 놓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죠. 근데 우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달려가는데 지칠 수 있죠. 금세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뭔가 풀리지 않으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정말 따지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참 하루하루가 믿음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양한 성도들의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 또 개인적인 씨름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 과정 가운데 왜 좀 해결이 안 됩니까? 좀 하나님 저에게 좀 많은 은사를 주셔서 좀 회복시켜 주시고 뭐 기도하면 뭐 열매가 나타나고 개인적인 부분을 놓고도 기도할 때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이 성깔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시죠? 개인적으로 안 만나서 성깔 합니다. 제가 한 성깔. 왜 이렇게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고 용서하는 게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동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뭔가 좀 이상하면 알려줘야 돼?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복수심이 막 칼날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근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세요? 우리 빚어가고 계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인내하며. 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좀 벗어버리고 함께 일어나 달려야 합니다. 경주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요,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경주는요, 고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경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박질 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달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전하면서 참 때로는 마음에 불편한 지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더 힘들고 녹록지 않은 현장 속에서 오늘도 정말 힘든 결정을 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이거 위로가 될까? 근데 우리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분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저자가 쓴 책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아이가 운동클럽에서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살을 빼고 싶은데 잘 빠지지 않잖아요. 해보셨죠? 잘 빠지지 않아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살 빨리 빼고 싶어. 엄마 어떻게 하면 빨리 빠질 수 있을까? 이러니까 엄마가 정말 알고 싶니? 정말 알고 싶니? 내가 한 가지 있는데 알려줄까? 뭐예요 엄마? 그럼 내 손을 조금 잘라내려. 어미 끔찍한 엄마죠 이 엄마. 원래의 글은 내 머리를 잘라내려면서요. 그래서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우리는 무엇인가 훈련을 하고 뭐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열매를 거두길 원해요. 과정을 생략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훈련 없이 인내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인내하는 거 알지만 행동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한계를 정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한 번 참았고 두 번 참았고 세 번 참았고 네 번, 다섯, 여섯 이제는 안 돼. 우리 그런 한계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헬스클럽이나 집에서 운동할 때 트레이너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뭔가 운동을 할 때 한 번 더 하세요. 옆에서 격려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하세요. 그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홀로 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13절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좀 풀어놓았는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달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고 있고 맥 빠진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홀로 달릴 수 없어요. 신앙의 걸음을요,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응원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 젊은 부부들을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젊은 부부들 중에 이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임에서 소그룹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한 형제가 금주를 선언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전염을 받아서 다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어느 가정이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려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꾸준하게 자녀와 몇 살 되지 않은 자녀와 하루에 한 장씩 찬송가를 부르자 해서 빠짐없이 좀 하다 보니 180 몇 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형제, 자매 가정들이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어. 방학 기간이 되어서 우리 다락방도 여러 우리 목자님, 그 순장님들이 함께 여러 가지 또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사하시는 목장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함께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주셨고요. 그 1차적인 공동체가 교회고 가정이고 또 함께하는 소그룹이고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기 레이스에 이제 달리게 하셨는데 응원단을 보내주셨고요. 응원단장이신 예수님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너희에게 있는 이 허락된 훈련과 징계를 너희를 괴롭히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나를 변화시키시는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달릴 수 있는 지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마음을 모아 이렇게 교제를 하십시오. 나의 약함이 이것이고 나의 부족함이 이것이니까 함께 이 길을 달려가자 권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